아멘. 여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였던 명은이 또 보은이 앞에 성경 읽었던 우리 하랑이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 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마디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새삼 자녀 교육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어느 경제 지표를 보니까 경제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40대 그리고 50대 초반까지 가정에서 가장 큰 가계 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보다 또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식비나 생활비보다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교육 문제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업들이 왜 수도권에 그렇게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곳에 인재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광명도 집값이 높은 곳 중에 하나이지만 이 광명보다 몇 배 집값을 차지하는 또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곳, 그것이 집값도 비싸지고 부동산 값도 그렇게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학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헌신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야 할 것들로 이끌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로 이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교회 학교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오늘날 바로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되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부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들이요, 보다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뻗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 주어서 죄악에 물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그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다른 것들을 빨리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조기 교육시키고 예술 교육을 시킬 줄은 아는데 신앙 교육이 뒤로 물러서면서 오늘날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보통 어린 시절에 14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로 알려졌던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스승으로 알려졌던 폴리갑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였던 나이가 9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아버지 선구자라 일컬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받았던 때가 언제냐? 7살 때라.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그가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원했다라고 하지요. 유럽을 새롭게 하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5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을 올려드립니다 소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영국교회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따져보니까 바로 75%가 14살 이전에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던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애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체험을,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12살에서 17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에 바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가르칠 줄 알면서 때때로 그 신앙 교육에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인 암흑기, 혼란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 부모 세대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편안하여진 이후에, 살만하여진 이후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였던 겁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신앙교육을 뒤로 물러 놓았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 시대의 혼란과 갈등이 그 시대 가운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전하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막은 있고 제사는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이상 또한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도 보고 이상도 보고 그렇게 은혜도 체험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니까 그 이상과 기적이 멈추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였던 엘리 가문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막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움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약하여져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부모가 죽으면, 아니 그의 대를 이어서 부모가 대제사장이면 그도 제사장으로 제사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서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좋은 것들은 골라서 그 살코기는 자기가 먹고 먼저 취하여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로채 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였다. 성전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이런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를 향하여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이 바로 그 아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저를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 대하여서 심판하리라, 경고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던 거죠. 영적인 암흑이 가득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떠나간 것처럼 보여지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3장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 수치감에 못 이겨서 분노하던 그가 사람을 향하여 싸웠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그가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지요. 바로 세무와 듣다, 들으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바로 세무와 엘,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던 사람,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었던 그 아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아들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키워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하였습니다만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과거에 유아 세례를 행하기 전에 헌화식을 하였습니다.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의식이 아닙니까? 저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모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저의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모든 것 다 하여서 그를 후원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맡기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 생명의 날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침체감에 빠져질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고심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해야 할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근심과 걱정만 더하여져 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준비는 바로 그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겼더니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이사하려고 하고 더 좋은 학교 보내야 하고 더 잘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들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들이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어느 학원에 그래서 잘 가르치는 학원이 어디 있는가 보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학원장이 목사 딸이라고 목사 집에서 자녀라고 그래서 교육비 받지 않겠다 10분의 1만 받겠다. 그래서 학원도 많이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니까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스스로 걷고 뛰고 글을 읽게 되어졌을 때 한나가 이제 성전에서 그 아이가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를 교회에 맡기고 성전에 그 아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뛰어놀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되어졌던 거죠.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원래 이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바로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에 제사와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 안에 불을 밝히고 또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게 하였는데 정작 이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이 아닌 겁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막 안에 머물러서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이 패역하여서 대제사장이 늙고 약하여졌으니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제사하는 것들이 힘들어졌던 겁니다. 그 아들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막 안에 머물러 사는 것들을 귀찮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성막 근처에 있지도 아니하고 제사 드릴 때 예물이 드려질 때 그것을 가로채려고 오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 머물러서 성막에 불을 밝히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지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가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성전 가까이 머물러 있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 성막이 지어져서 봉헌할 때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하게 임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하던 성막이 아니라 잘 지어진 성전을 봉헌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로 쉐키나의 구름이 그곳에 머물러 섰다 또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세상의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성막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된 백성 가운데 거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탄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성막에 머물러 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바로 주님께서 택하여서 가까이 부르신 그 사람. 그래서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주의 뜰에서 사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복되게 사는 비결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전 안에서 아이가 뛰어놀면서 주의 전에서 머물러 거하게 하는 것, 이게 그가 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저가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그런 삶,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 우러름을 받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저가 여호와의 집에서 저들을 축복하시는도다.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아이가 주의 전에서 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로 아기 교실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 손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또 무슨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다. 그게 그의 의식과 생각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에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가까이 연결시켜 주었던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이 중요한지는 알아서 우리가 영어학원, 수학학원은 보냅니다. 피아노 가르치고 또 태권도 도장은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비용을 이미 지불했으니 하루 학원 빠지면은 부모가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무슨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도장 가는 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내 아이가 어디에서 커가고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자로서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청소년 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끌려가서도 그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그에게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습관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문만 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졌고, 그래서 떠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성전이 그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먼 곳에서도 바로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비결이 그 신앙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세상의 삶들은 꾸며갔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할 줄 알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사를 결심하고 또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삶을 결단하는 일들, 이게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어디냐,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성령 체험하였고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몇 년 전에 모교회를 방문하여서 헌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강단에 서서 전율이 쫙 스며오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가위 눌리고 이상한 체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때로부터 어머니가 권면했던 것이 내가 교회 끝나고 올 때 집에 바로 오지 말고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학교와 집 사이에 딱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늘 들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도 주시고 영적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 영적 체험도 주셔서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던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서 커가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전에 머물러 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